민수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는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우리가 그런 각국의 풍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새해 아침에 강물에 가서 이렇게 물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세례라 그래서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런 부정한 것을 씻는다. 그래서 물은 정결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기도 정결하게 하는 물, 또 카톨릭에서는 성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물을 이렇게 거룩한 물이다. 그래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가려 그러면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부정한 것을 씻고 또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은 옷을 빨고 또 몸을 물로 씻고 이제 이러한 이 정결 의식이 각국에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도 물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이제 이런 정결 의식이 되어 있고 또 부정을 씻는 물이라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은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건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속죄제에 이렇게 불살라진 그 암송아지의 죄를 갖다가 이제 물에 뿌려가지고 그 물로 부정을 씻는다는 거예요. 이제 부정해진 몸을 씻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암송아지의 죄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죄로 이렇게 부정을 씻는 물에 타서 이렇게 부정을 씻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하여 이렇게 여호와 앞에 들어갔는데 신약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물로 세례를 받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내면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라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 무의식에까지 모든 이렇게 몸속에까지 정결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만 사람은 마음속에서 죄가 제거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 피가 무슨 죄를 제거할 힘이 있겠어? 이렇게 의심을 하고 믿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신학에서는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의 마음이 의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법정에서 너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이렇게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
그런 남아있는 그런 죄나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억제하고 또 제거하고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신칭의가 점진적인 생활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내면에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 피가 인간의 내면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인간의 마음의 그런 생각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졌을 때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그 죄가 있는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영혼,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무의식에까지, 또 혹은 그 영에까지 이르러서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모든 죄사함을 받은 존재에게 임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에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냐면 그냥 부정하니. 날짜까지도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졌는데 그 날짜까지도 정해 있어서 이 규례를 따라서 사람은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율법의 규례는 복잡하고 또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정 반대편에 있는 존재의 그런 썩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로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정결한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그는 부정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로 제사를 드린 그 암송화제 제로 만든 물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14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부정하는 기간도.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상당히 이런 그런 전염병이나 또 시체로 인해서 썩어가는 냄새나 이런 것이 더러워지는 것을 모두 다 부정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수나 이런 것들은 전부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차용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결의식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차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물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몸과 이렇게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인간의 내면은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사람의 무의식까지, 그 사람의 영까지 주의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하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전염성 또 부정한 것의 어떤 전염력 이런 것을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되잖아요. 질병이 전염되고,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것, 부정해지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전염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우울증에 전염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도 더러운 영이 더러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영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럼 이렇게 숯을 만지는 사람이 숯을 가까이 하면 얼굴이 옷이 다 검어지잖아요. 동굴에 이렇게 전혀 숯이 날리는 그런데 전혀 만지지 않고 가도 거기 갔다 오면은 거기 공기 중에 떠 있는 숯에 의해서 가루에 의해서 옷과 얼굴이 몸이 이렇게 검어지는 것입니다. 다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 영이나 또 혼이나 몸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정결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항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로 인해서 성령의 생명수로 인해서 또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런 온전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 마음에 분노나 미움을 가진 사람, 영으로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 마귀에게 잡힌 사람,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만나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또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강을 누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절망당한 자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